예, 오늘은 이 무문간 공부를 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조주 구자, 조주 구자. 여기 김태한 거사님께서는 이 김태한 역주인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조주의 구자, 조주 구자를 한글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조주의 강아지라고 번역. 조주 강아지. 강아지라는 데 꽤 의미가 있죠. 큰 놈도 아니고 새끼 강아지. 강아지는 귀엽다 이거.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조주 강아지라고 번역했으니까. 이 김태한 거사님은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번역하시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분은 어떻게 깨칩니까? 뭐 이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참 잘하죠. 왜 한마 깨달았습니까?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김태한 거사님께서 이 책을 역주하셨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무문회계다. 언제? 1260년도경에 이 강사였죠. 물론 뭐 강사 겸 선사겠죠. 무문회계가 이 강의를 쭉 법문을 쭉 하고 해서 모은 거. 우리가 더 오래된 것은 전등록 1800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백암록, 종룡록 이런 것들이 공안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무문회계가 1260년경에 이 책을 지어갖고 이것을 왕에게 왕에게 줬다. 왕에게 드릴 정도니까 이 책이 가벼운 책은 아니다. 선 공부를 하는데 대왕이시여 이 책을 참고하십시오 하고 탁 들을 정도로 이 책이 갖고 있는 권위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무문회계에 의해 갖고, 무문회계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임재종에서 또 양기파, 임재종의 후손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임재는 한 800년도경에 임재라고 보면은 1200년이니까 임재로부터 한 400년 후에 후손이다. 임재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문회계. 이 종룡록하고 백암록하고 차이는, 종룡록은 우리가 그 임재계통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저쪽에 조동종, 일본으로 올라간 게 조동종이 일본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임재종 계통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불교는 불교지만은 종파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참선수행, 우리는 화두를 들고 참선수행하는데 저쪽 편은 그냥 화두 없이 참선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무문간 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은 누굽니까? 오조 법인 스님입니까? 그 밑에 운호 국근 선사, 자기의 스승 백암록을 짓는 그 누구냐? 백암록의 주인공, 그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 백암록이 이거 엉터리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공안을 깨친다. 왜? 극근선사? 이 극근선사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안을 깨쳤다 해갖고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공안을 공부하는데 조주의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 하고, 또 없느냐 하면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했을 때 조주선사께서 말에 얽매이지 말라고
있다 없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조주의 구자 문자를 무자를 나는 깨쳤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는 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달이 주인공이 되죠. 손가락을 아무리 많이 쳐다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문간 했고, 이제 오늘의 그 주인공 조주선사. 조주선사가 누구냐도 아는 것도 도움 되겠죠. 이 조주선사는 고우의 자기 스승이 남전스님입니다. 남전. 그럼 또 올라가면 백장 올라가면 마조 올라가면 남아계양 올라가면 해능까지. 해능, 남아계양, 백장, 남전, 마조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갈래로 남전 밑에 유일한 제자인 조주선사. 남전선사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남전선사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때가 조주 나이가 60이었고, 60살 같으면은 그 당시만 해도 60살만 해도 참 오래 살았는, 그 당시에 뭐 50대 뭐 이런 다 열반에 들고 할 그때인데, 자기 스승이 열반에 드니까 행각을 떠났어요. 그러고 80살까지 행각을 떠났다가 80살에 조주로 돌아와서 거기에 조그마한 남자 같은 절을 하나 지놓고 120년까지 살다 갔다. 이 문문간에 조주 선사가 한 7번 정도 나온다. 그리고 7번이 최고 많이 나오는 조주 선사다. 여기 와본 적 있나? 하면 와본 적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도 차 한잔 해라. 또는 이 절에 와서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아침은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거럭을 시켜라. 이런, 공안들 많아요. 또 노파가, 오대산 갈락하면 어디로 갑니까? 족바로 가야 된다. 이런 공안들도. 이 조주선사에 의한, 또 버들잎을 따야 되나요? 버들잎을 따야 된다 하는 그런 공안도 있고, 이 조주선사가 가장 우리 대표적인 게 무자 아주도 큰 거지만은 그보다 더한 거는 뜨라프의 잣나무니라 이런 이야기. 이 조주선사가 던져놓은 공안들은 많다. 근데 우리가 공안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한마디 하고 이제 48칙을 쭉 한번 보겠는데요. 이 공안을 접하는 이 목적, 이 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교학과 선학이 있다니까. 교학과 선학. 이 교학을 중심으로 공부한 강사라 해야 되나? 이분들에 의한 하두를 설명하는 데는 이 하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선사는 그러지 않죠. 선사는 어느 도단, 이 하두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깨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하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두에 매달리는 것은 말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 공안집을 설명하는 이 스님들의 이 설법을 들어보면은 선사와 강사, 교학자, 선사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문관을 공부하는 주 목적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강사, 교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따라가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선사, 깨친 자가 하는 이야기. 안 그렇습니까? 한라산 했을 때 한라산을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고 한라산에 관련되는 안내책자를 읽어본 안내책자를 갖고 한라산을 설명하면 얼핏 듣기는 한라산에 대해서 꽤 많이 안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라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은 참고 자료가 필요 없죠. 자기가 올라가는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문관을 이런 공안이라든가 배감록이라 종용록이라 이 무문가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꼭 깨친 자, 거기에 가본 자, 갔다 온 자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해야 자기도 깨칠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어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조주선사도 자기 남전선사한테 물었죠.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선사는 평상심이 도인이라. 평상심이 뭐냐?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 능소가 분리되지 않는 그 상태. 능소라는 것은 그 주관과 객관, 너와 나, 너가 나가 분리되지 않는 그 자리. 우리가 다 깨치고 보면 하나다 하잖아. 하나. 다 하나다. 이는 뭡니까?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는 분별하지 않았으니까 다 하나일 수밖에 없죠. 하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벌써 잘못된 거죠. 왜?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 아닌 것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없다 하면 뭡니까? 있다를 전제로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하면 뭡니까? 없다를 전제로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결국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조주선사가 걔에게는 불성이 있다 또는 불성이 없다 라고 말했다 하면은 벌써 그는 능소가 있어버려요. 깨달음 했을 때 이건 도저히 말로서 평상심이 도인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려고 하면은 벌써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왜? 이 깨달음은 언어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참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의 손을 탁 잡고 한라산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까지 성판악이나 간음사 앞에다 딱 갖다나 한라산 올라가는 건 두 갈래 아닙니까? 저 성판악이나 간음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입구에다 딱 갖다 놓고 여기가 입구니라 가봐라. 어느 그 사형한테 봐서 사형은 깨쳤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한번 깨칠 수 있습니까? 사형이. 그래? 요 창밖에 계곡에서 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지? 예, 들립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입구까지 딱 갖춰주세요. 그게 깨달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문관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은 자가 이 문문관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깨치지 못한 자가 문문관을 공부하는 자가 있다.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깨치지도 못하고 이 문문관을 읽는 사람은 누구야? 무문회계에게 코가 끼갖고 끌려갈 것이다. 깨친 자가 이 문문관을 읽으면은 무문회계를 희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선사들은 우리 큰 스님이 잘하는 말,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깨치고 나야 공부가 시작된다. 아니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 문문가는 깨친 자의 전유물인자? 그건 아니에요. 깨치지 못한 자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그때는 무했을 때 우리가 이 선사들은 무만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나 교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조주선사가 왜 무라고 말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왜 유라고 말했을까? 그것에 매달리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가본 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릇된 잘못된 길, 교학자들이 가르치는 참고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순사도로 합니까? 그냥 무라, 무, 그냥 무라, 무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무 하면은 뭡니까?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던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딱 모여 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딱 챙기.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죠. 무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알아차림입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 집중해 있을 때. 그 알아차림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마저 탁 끊어지는 그 찰나에 이거네 이거. 그래서 이 하두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교학적인 잡다한 생각을 하면 번뇌망상에 빠져요. 조조선사가 왜 뭐라했을까? 왜 뭐라했을까? 왜 뭐라했을까? 이는 안 되는. 이거는 이런 하두, 이건 죽은 하두. 그냥 그냥 무입니다. 무 이렇게 할 때 자기 마음이 딱 지금 여기에 딱 뭐야? 마음 챙깁니다. 그리고 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탁 들다보면 알아차려. 그리고 하나 더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반대가 깨어있습니다. 무명 속에서는 무명이라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으면 뭐냐? 사성계약, 연기법, 공, 제법 무화, 재행 무상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런 거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멀리하고 오직 깨달음에 매달리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죠.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밤이 있으면 낮도 있듯이 성철 스님이 깨달음에 들어갈 때 책마 읽지 말고 잠 많이 자지 말고 간식 많이 먹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밑에 시자가 있습니다. 시자가 원택 스님이가 그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 하도 궁금해갖고 이 성철 스님이 책 읽는 거를 완전 책벌레인데 왜 제자들 보고는 책 읽지 말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성철 스님의 도반을 찾아가고 아니 우리 스님이 책을 많이 읽지 말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그 도반 스님이 이 사람아 그 책 많이 읽지 말라는 거는 선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책을 읽지 말고 오직 화두 참선만 해라 이 말 아이고. 강원에 갔을 때는 왜 하나? 강원에 갔을 때는 또 화두 참선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그 뜻이다 이런. 그래서 이 기본이 깨어 있어야 돼. 십이연기도 뭔지도 모르고 뭐 사성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불법을 깨치보겠다. 물론 되긴 돼요. 저도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를 때도 됐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한국불교대학교에 가서 2년간 수료한 거. 그리고 우리 큰 스님을 똑따로 떡하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더니 뭐 하시는 말씀이 유치원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에 관해서는 유치원생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모를 때 위순수한 길. 저는 왜 그렇게 깨치게 되었을까 했을 때, 만약에 그 불법을 알았으면은, 내 나름대로의 불법을 알고 갔었으면은 아마 못 깨쳤을걸. 그 이야기 나는 김에 숭산 스님이라 해서 미국 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전혀 불교를 모르는 자가 왔을 때는 하나하나 가르쳐 줌으로써 되는데, 백지에다가 초안을 그리 갖고 온 자, 엉터리 불교를 지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자, 그거 다 치워갖고 새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그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이 연기법과 사성제, 중도 이런 것을 옳게 알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이런 데 익숙해 갖고 외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외도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외도가 뭡니까? 바깥에서 도를 구하는 자, 이게 외도잖아요.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나를 깨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다 외도라고. 그런 거 탁 떠나고, 그런 거 떠났어. 연기법과 사성제. 그 부처님 또 처음에 뭐 했습니까? 오비구를 깨치는데 가서 사성제와 연기법, 그리고 중도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깨쳤어요. 이 무문간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화두를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 정말 길 없는 길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